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타다. 어떤 신기한 이 바다에 연해 있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 절벽에서 탁 뛰어내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되고 싶은 그런 동물 이름을 탁 이야기를 하면은 그 동물로 변하는 그런 절벽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남자가 탁 뛰어내리면서 바닷가에 닿기 전에 돌고래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정말 돌고래로 탁 변해서 들어가서 바다를 아주 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남자가 뛰어내리면서 독수리 하니까 정말 독수리가 탁 돼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높이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달려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다리가 돌에 탁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똥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마지막 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는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은 이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습니다. 아직 간 적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고 또 그 활동한 것들에 대한 수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로마는 안 갔지만은 지금 자기하고 이전에 만나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활동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로마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사를 쭉 한 겁니다. 여기에 계속 인사말이 있는데 37명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37명. 그 여러분들은 이름만 나오면 넘어가지요. 그냥. 근데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 여성만 7명 내지 8명이 있어요. 왜 7 내지 8인가 하면 한 명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그리고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또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되게 좀 차가운 그런 인상을 대부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사람하고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생각이 되고 또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외골 인생을 살아갔다는 그런 인상이 대단히 깊은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주 존경은 되는데 바울 하면은 좀 뭔가 베드로하고 달라서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 친구가 있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조차 드는 분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바울이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많은 자기의 동력자들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지금 자기가 가지도 않는 로마까지에도 자기의 동력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바울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바울은 정말 이 아비의
관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위대한 사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37명의 이 이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고 바울이 양육 훈련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까지 된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그냥 이름만 쭉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름 앞에 이러이러한 누구누구, 이러이러한 누구누구 코멘트를 전부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고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되지만은 먼저 1절에 나오는 그 베베라는 이 여자 집사인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또 밑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었던 누구누구,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있는 누구누구,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누구누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누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다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까지 모든 수고한 것들과 그분들이 열심히 일했던 것, 또 그분들에게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바울의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바울의 마음이 따뜻할 뿐만 아니고 아주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차갑고 감정이 둔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주 좀 냉정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 이 사실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이제 5명의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담임 목사가 바나바고 바울은 그때는 나이도 제일 어린 제일 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데려갔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를 데려갔어요. 그게 이제 요한이란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120명이나 모였으니까 한 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가진 집은 이 보통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곱게 자라다가 선교를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이 마가의 관계는 이 작은 아버지가 되는지 외삼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삼촌과 조카의 사이였어요. 그런데 포시랍게 자란 이 마가가 선교를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필리핀 가도 힘든데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좀 뿔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려고 할 때 그래도 바나바는 마가를 좀 잘 키워보겠다고 데려가자 그러는데 저런 놈 데려가지고 힘만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지는 그때 이제 따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물론 이제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기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헛소문 나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막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방인들하고 전혀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울이 또 뭐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 위대한 사도가 돼가지고 또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가. 그래서 사실은 바울에 비하면은 베드로는 대선배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아주 첫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아주 면박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가면은 아주 막 사람의 융통성도 없고 아주 외골수인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바울은 가장 위대한 것은 물론 성경을 기록한 것과 전도한 것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전부 다 27권 있거든요. 그 중에 13권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권에 대해서는 저자를 모르는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는 바울밖에 히브리서를 쓸 사람이 없다. 이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넣으면은 성경의 반을 바울이 쓴 겁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바울이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또 리더들에게는 아주 엄격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이 내 아들아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이 전도를 해서 1차 전도 때 구원을 받고 2차 전도 때 그를 데리고 이제 계속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가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지요. 나와 함께 고난 받자. 그리고는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너가 정말로 군사라면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그렇다고 남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본인도 고난에 동참하지만은 너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도 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을 구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구원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자기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아예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리더들에게는 목숨을 걸으라고 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늘 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고린도 디모데전서 4장 15절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항상 더 열심히 자신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끔 너가 노력해 가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저런 애하고 가가지고 이쪽 힘만 빠진다고 안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대선배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이종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바울은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마음이 차가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각오였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바울은 여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하면 우리에게는 짧은 세월이지만은 바울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일밖에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데 3주 만에 놀라운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세워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하면은 1년 반은 아주 긴 세월이 되겠죠. 에베소는 좀 더 깁니다. 3년간이나 에베소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바울이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 자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예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사실 어른이 돼서 지적을 받으면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아비 된 심정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고 받아달라 이런 뜻이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 사람들이고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 어른들이 보면은 자기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혼도 내고 뭐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른들이 돼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온 분들은 참 뭔가를 지적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른으로서 잘못을 지적받는다는 것도 부끄럽고 말하는 쪽에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지적받아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다 저도 싫고 남도 싫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지적해서 고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야기해야지요, 힘들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부모된 마음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이걸 안 고치면 안 돼. 내가 너희 아비 된 심정에서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남을 지적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사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싶은 때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럼 트러블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그때마다 수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고도 막 그렇게 큰 그것이 아니면은 그만 넘어가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너희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선생이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가 있다는 거죠. 싸우든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끌고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이제 24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성경의 지식만 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결국 교사만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아비가,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일본 속담에도 아이들을 뭔가를 가르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란다 그럽니까? 부모의 틈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에요, 사실. 신앙생활도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선배들이나 먼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교회에 가니까 하시는 분들을 보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앞서가는 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가? 반드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칭찬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과 질책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 감정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에서 해야만이 시험에 안 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볼 것 같다면 누가 영적인 부모냐 하면은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선교사님이나 셀리다님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곰곰이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믿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점은 나를 본받아, 이렇게 당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제가 목회 초기에 저도 물론 이 바울 서신을 여러 번 읽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좀 찔렸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는데 제가 나를 본받으러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나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야, 목사도 못 따라갔는데 누가 따라가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고치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신앙의 선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정도의 무언가를 가지도록 내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못 닮는 것이에요. 절대로 리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님들도 야 목사님 본받아 이러시면 안 되고 나를 본받아라 이러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엄마 아빠도 뭐 닮으려고 애도 안 쓰는데 나보고만 자꾸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변화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도 하고 질책을 하는 것,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말을 잘 들을 때는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말을 잘 듣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안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좀 질책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정말 그때에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질책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자꾸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감정적으로 내가 이 질책을 해버리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감정이 나서 하는지를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 리더들이 정말 더 갈고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성장을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일이 많을까요? 못 되는 일이 많을까요? 못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은 그 바울이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터졌다는 것이, 저는 막 이럴 때 좀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은 바울 선생이 해도 말 안 듣는 건 안 듣는구나 막 그런 게 이제 오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해도 그걸 못 알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영적 부모가 돼야 됩니까? 그냥 선생 같으면 포기합니다. 거기서 영적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와 선생의 다른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를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좀 똑바로 하라 이런 이야기죠.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음성을 높이고 좀 안 그러도록 좀 하자. 20절 19절에 해산하는 수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삐딱한 길을 가니까 다시 한번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를 낳아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그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내가 뭐 돈만 받는 선생 같으면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네가 할 길 그냥 가서 네가 지옥 불구덩이 빠지든지 말든지. 그런데 부모는 이게 안 된다. 부모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 편지나 그 내용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자,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까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아멘. 그 19절부터 보면은 모든 겸손, 눈물, 또 인내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라도 유익되기 위해서 가르쳐왔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깨닫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상호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상호 관계의 중요성.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고 또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리더들에게 책임을 묻고 네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여러분도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정말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계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니,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바로 우리가 상호 관계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관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분의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용서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쪽에 마음을 닫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길 원하고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줬지만은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쪽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할지라도 구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은 그 자유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내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고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이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한쪽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구원받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양쪽의 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지금 이 마음문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금 마음문을 닫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여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제발 마음 좀 넓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고난보다도 성도들의 믿음을 걱정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박해를 받았는지를 무려 5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많은 걸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었죠. 바울이 전도해놓고 개척하고 한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늘 그냥 이 마음을 졸여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누가 역해지면 바울도 힘이 쭉 다 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간장이 다 녹는 것처럼 아픔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믿음을 잃어가지고 영생을 잃지는 않을까? 바로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숙제로 내겠습니다. 오늘 또 딴 것도 해야 되니까. 오늘 어쨌든 제가 로마서 16장 끝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도 하도 오래 하니까 여러분들도 늘 로마서 하니까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만 해도 다음 시간에도 바울 이야기 계속 하겠는데 그냥 대충 끝내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위대한 참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본이 되는, 정말 따라갈 만한 이런 위대한 인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솔직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선생 생각하면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정말 한 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의 우리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말 전할 말씀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꼭 그렇게 성장해 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의 위대한 평신도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평신도자 동력자들. 바울의 이 위대한 업적은 물론 성경을 기록한 것이 가장 위대하고,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이 이 일본의 제일 큰 교회나 세계 첫 번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것도 위대한 업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어떠한 하나의 큰 위대하고 큰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성경에서 역사상에서 가장 컸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안디옥 교회, 바울은 거기에 같이 동력을 했지요. 그 교회가 10만 명 이상의 교회였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 생기 전에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교회를 같이 담임을 했지만은 그것이 바울의 위대한 업적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크고 훌륭한 교회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힘들지만은 제자들을 만든 것이다. 이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37명의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또 이름을 적지 않은 몇몇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중에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 국가로 만드는 데에 정말로 공헌한 가장 기초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감동이 넘치는 위대한 역사와 간정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그 수많은 평신도 사역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한 모든 일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 내에서도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또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교 교계 안에서 이름이 알려주는 분들은 위대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위대한 사역을 한 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큰 교회를 하고 또 그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할 때에 사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 밑에는 함께 동력했던 이 말없이 수고하고 애썼던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전혀 이름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고 후세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거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유명했던 목사님들은 천국에서도 똑같이 유명할까요? 물론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판단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그러나 유명했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모든 이 보답, 뭐라 그러죠? 묻고 이를 보상? 모든 보상을 이미 다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평신도들의 이 영광과 그분들의 사역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분들이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아무 보상을 받지 않은데 그분들의 위대한 이 사역의 위대성과 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충성된 사역들, 또 헌신, 헌금한 것들, 봉사한 것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모든 것들, 그 귀한 희생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자기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고 복음 많이 전했지만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내가 다 받아 누리면은 상급이 없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받는다면은 상급으로 온전히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기가 값없이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을 상급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로 자꾸 이 땅에서 하나 해놓고는 10가지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몰라주는 것이, 칭찬 안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이 칭찬할 때 하지만 내 상급 없어져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남들이 알고 칭찬하는 것은 상급이 다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할 때 상급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남이 알고 칭찬해 주는 것은 그냥 고맙다 그러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두세 사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이 베베입니다. 베베. 그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집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이제 자매라니까 여성분인데 그 성경 시대에 여성분을 이렇게 중용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은 이 베베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됐어요. 그 베베는 갱그레아는 어딘가 하면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지방 가는 것은 가나가와 현 이런 뜻이에요.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 있는 한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때 이 전도되어서 구원받고 양육받아서 일꾼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베가 어느 정도 바울의 신뢰를 받았는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 로마서를 들고 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베입니다. 베베. 그거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그 중요한 서신을. 그때는 이런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가죽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적었기 때문에 로마서는 16장이라는 분량이 있으니까 꽤 되는 분량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 여자 집사에게 맡겨서 보낼 정도로 바울은 그를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가 소용하는 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뭔가 필요하다면 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움은 여러 도움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필요한 도움은 경제적인 도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그러면은 올바르게 정착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이, 이곳저곳 떠다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그랬지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데 갔을 때에 어느 좀 부유한 가정이나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베베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베베 같은 분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의 아내가 브리스가입니다. 또 프리스킬라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 그런데도 바울은 이들을 누구 어떻게 소개합니까? 동력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목회자처럼. 여기는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서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로마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살다가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남부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제 쫓겨나서.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되고 했는데 보니까 업종이 똑같은 거예요. 이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이 아굴라 부부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같이 하는데 바울은 아예 사도행전 18장 보면 그 집에 가서 삽니다. 아예. 그 집에서 같이 묵으면서 밥 얻어먹고 같이 텐트 만들고 일도 하고 복음전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는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본업은 텐트 만드는 건데 텐트 만드는 것이 완전히 부업이 돼버리고 본업은 예수님 전하는 것, 이게 본업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 집에서 묵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대충 그 사이에 끝나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터키로 넘어가는데 이 부부들도 보따리 다 싸가지고 바울을 도우려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충성되고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언제 일본에서 사회 가다가 자 인도로 가라 주님이 말씀해서 인도 가는데 보따리 다 싸가지고 인도 따라가가지고 이 목사님 돕겠다고 복음 전하는 거 돕겠다고 그러는 분은 참 좀처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정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참 대단한 부분. 그것도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얼마나 헌신이 대단했으면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가는 것은 아마 에베소나 고린도나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바울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모든 교회 성도들도 이 부부에게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죠.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부부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고 그러면은 옛날에 로마에 있다가 쫓겨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또 유대인이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집을 뭐로 내놨습니까?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로마에서만 교회를 한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도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따라갔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기록한 편지가 또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또 인사인데 이 고린도 16장에 또 그 마지막에 이제 보면 또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내놓고 성도들을 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참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부부에게 좀 반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우리 부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그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막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참 너무너무 멋진 부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어 구원받았고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이 영생 아닙니까? 영생.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뭐가 가장 귀한 사역입니까? 복음전도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아예 복음 사역이 그들의 본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도우려고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거예요, 정말. 이 바울 선생 때문에.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집 항상 개방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이 아름다운 부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은 비록 평신도지만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참 천국 가서 그분들이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교회를 지금 하면서 정말 여러분 중에 위대한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도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멋진 로마서와 같은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글들을 같이 쓰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역입니다. 우리가 주역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놨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위대한 삶을 사셨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밖에 이 시대에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부부들이. 그런데 이제 성경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항상 중요한 인물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앞입니까? 아내가 앞입니까? 남편이 앞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남편이 앞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은 아내가 4번이나 앞에 나오는 거예요. 6번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집을 항상 뭐로 내놨다고요? 교회로 내놨어. 그러면은 누가 가장 수고를 합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남편이 아니고 아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시사철 쉴 틈도 없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먹을 것이나 대접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모든 수고는 아내가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바울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우리가 한 모든 수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보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경계와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울은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쭉 적었습니다. 그 많지요. 분량이 8장이나 되니까.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 이 인사까지 이제 다 했어요. 인사까지. 그럼 이제 마치면 되는데 바울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경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단에 대한. 자, 16장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자기 배만 가는데 욕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글자 그대로 끝이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 이단은 처음부터 다른 것은 아예 종교가 다른 거고, 이 기독교 안에 이단 다 비슷합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다 하는데 마지막이 달라서 이 이단, 이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를 써서 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들은 말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이단 사상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똑똑해야 돼요. 한마디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분별력이.
분별력이 있는 순진함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이단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 그 교회 나가? 너 그렇게 예수 믿고 있어? 그건 구원 없어. 그렇게 믿어도 구원이 안 돼. 구원은 여기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분명한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하지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들 교회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거기 구원 없어. 구원은 여기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뭐가 갑니까? 의심이 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분명한 진리에 서지 못하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일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읽고 전체적으로 깨달아져서 분명한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로마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신앙생활까지 전부 다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단들은 이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반드시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혹이 되니까. 세상에 미신자들 가지고 영원한 생명 이야기해봐야 너나 믿고 너나 천국 가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끌고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순진한 것이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라. 그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별 없는 순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노니 일본어 성경에는 시카시 그러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뜻은 너희들을 절대로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하게 살고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을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라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구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자 16장 20절 보겠습니다.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잘 구분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정말 진실되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바른 겁니다. 아멘. 괜히 알지도 못한 사람 이상한 이야기 듣고 그냥 따라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칩시다. 자,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막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를 지을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시는 또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토록 그분만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원 세세토록 이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마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도 정말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